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야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예레미야가 5장 19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믿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만났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어느 곳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신락같이 작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에 근거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능치 못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악 때문입니다. 오늘 앞선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열방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마치 그것이 자기네들의 힘인 양, 자기네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인 양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면류관을 떨어뜨리신 거예요.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도 가지면 안 되는데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때로는 찬양의 고백을 하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것들을 결정해 오고 많은 것들을 행동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우리의 교만함이 어리석은 지혜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이유, 그것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멸망했을 때 처음 당시에 나중에야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심판받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의 무기가 약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을 찾을 때 자꾸 환경적인 요인들을 찾아요. 물론 환경적인 요인들이 분명히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다가온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우리 특히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욥기서 말씀을 보면은요,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잖아요. 욥은 까닭 없이 아무런 죄 없이도 사단의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단이 참소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걸 허락하시더라고요. 까닭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정확한 의미로서는 까닭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명령하십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지만 욥은 건들지 말아라. 생명 건들지 말아라. 사단이 욥의 모든 환경, 자녀와 가진 재산과 모든 것들을 다 공격하지만 욥의 생명은 건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 그런 문제들 가운데에서 원인을 우리가 찾을 때 어떤 환경적인 것 때문에 내가 이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저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떠났어요. 심판의 이유가 죄 때문이라면,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이라면,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한 것이라면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환경을 자꾸 바라봅니다. 주변 환경을 보면서 자꾸 없는 것을 놓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쉬워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진짜 문제의 근원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9절 말씀에 야훼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죄의 문제로 심판을 받았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마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마저도 통치하십니다. 원수들마저도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어떤 이원론 사상이라고 그러죠. 선이 있고 악이 있고 흑이 있고 백이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과 원수 마귀를 대립구도로 놓고 자꾸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일한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거기에 대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대,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유대 어떤 그 문헌들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지혜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장 루시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을 자기가 받고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심판을 받아 떨어진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계명성이라는 이름으로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대립구도가 가능하다고 그런다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세상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며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도구마저도 도가 지나쳐서 교만해지고 거만해진다면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모든 열방과 나라와 민족들마저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이긴 것처럼 교만해지고 거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다시 물으시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서 흩어버리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의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그동안 심판의 상황과 아픔과 절망의 상황들을 가득히 살펴보고 노래하는 것들을 보았는데 오늘 결론적으로 내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 문제 상황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의 모든 숱하게 많은 기도들인데 그 모든 기도의 결론은 한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다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절망적인 상황이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로 돌아서야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백을 합니다. 21절 말씀에 야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 옛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환경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죄짓기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던 그때의 모습으로 우리를 돌이켜달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마치 회복이 되고 응답이 되는 것이 자꾸 우리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번성했던 때, 옛날에 성전이 가득했던 때, 옛날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자꾸 우리는 이 소유의 개념으로 환경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이에요. 이것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이는 누리는 것이 의미가 없고 오히려 그 내가 누리는 것이 복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다시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가끔씩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 잘 믿고 막 번성해 나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사업이 갑자기 확 기울어지고 환경적인 것 때문에 무너지고 망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아픔을 겪는 그런 순간들을 겪는 분들 만나요. 근데 그 상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주시는 마음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때는 당장에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적인 것을 회복하기 위한 단순한 아주 1차원적인 그런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님 없이도 회복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만나게 돼요. 여러분, 간증을 들으실 때요, 주의하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간증이 다 같은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 속에 누가 나타나냐가 봐야 돼요. 간증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내가 그때 이렇게 해서, 그때 내가 이렇게 해서 그것을 회복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한 거죠. 그런 사람은 대단히 죄송한 표현인데 또 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죄 때문에, 물론 표면적인 건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건 그 죄로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심판이 끝나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면, 그리고 다시금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그때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 나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진다면 그거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마치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렇게 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논리적인 순서로서 회개가 가장 우선이 돼야 돼요. 심판의 근거가 죄 때문이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됩니다. 근원적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주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모든 죄를 은폐하려고 시도를 했죠. 기간상으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니까 거의 1년 가까이 그 모든 것들을 덮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덮어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왕의 채통 때문에, 자신의 범죄함을 가리우고자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그 죄를 지적하셨을 때 다윗이 복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걸 그 자리에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체면과 지위 상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주여,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다른 어떤 이유도 변명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 사실 하나, 그 진실한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이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진실한 마음 없이는 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가슴을 찢는 그 죄 때문에, 어떤 죄로 인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 때문에 통곡하며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기록했던 시편이 시편 51편의 기록인데 그 가운데 간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정직한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어줍지 않은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조차 하나님, 이건 이래서 저래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수식어구들을 사용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막 기도를 해요. 기도는요,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간결해야 돼요. 우리가 어제도 기도의 내용들 보면서 딱 한 문장으로 제가 요약해 드렸잖아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건 좀 멋진 표현이고, 너무 절박해지면 딱
한마디밖에 하지 않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 질병의 문제, 영적인 부분에서 어떤 죄의 문제,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다윗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도 한 문장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죄악된 일들을 예레미야가 이 애가에서 가득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죄, 그리고 그들 자신들의 죄, 영적 지도자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리더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역사상 기록이 약 400년 동안 400년 가까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들이 됐어요. 그런데 이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셨습니까? 나라를 다시 세워주셨나요? 실제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된 건 1948년의 일입니다. 거의 2000년 가까이 나라 없는 서름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사 옛적같이 하옵소서 라는 이 기도의 하나님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라고요. 그들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환경을 회복시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게 되면 요즘 제가 거의 한 2개월 가까이 계속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문제 가운데 기도하다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 한마디는요. 문제가 문제 같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더 이상 이 문제가 문제 같지도 않은 거죠. 우리는 그 주님을 회복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낭망하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고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을 들었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평안해진 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하는 기도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심판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면 나라가 세워지지 않더라도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래서 그 관계 회복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하여서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모습을, 그 고백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첫사랑과 그 감격이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다시금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뜨겁게 간절하게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더욱더 주님 인도하심에 집중하여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 가운데 행하실 주님의 뜻과 계획을 또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더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시카고 지역이 점점 하나님 나라로 되어져가는, 하나님 나라로 변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의 능력이 곧 내 능력이 되며 놀라운 주의 일들을 우리가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어지는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